사람을 다루는 기술은 해 아래 그 어느 것보다도 값비싼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앞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다스리는 이 기술, 사람을 다루는 이 기술이 해 아래에서 어떤 것보다도 값비싼 능력이 되어지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직장인들이 느끼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힘든 과정은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무가 과중하고 업무가 어려워서 힘든 경우는 몇몇 사례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대다수가 무엇입니까? 직장 안의 동료들과 또 상하 그 관계성 속에서 마음이 힘들어서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지고 이직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돈이 없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돈이 없다라고 남편이 아내가 질질 짜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대할 때에 우리는 마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스리는 이 기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원망이 나오는 곳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한 우리 주위에 요즘 스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외국어를 구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게 되어지면 굳이 외국어를 잘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돈을 버는 능력이 없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채용하여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버는 돈은 내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데일리 카네기의 저서인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 없이는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 선거인 이때에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그 후보자가 당선이 되어지고 또 역할들을 맡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삶의 내용이기에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탁월하면 이보다도 더 큰 능력은 아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를 보여줘야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행동을 하도록 움직이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자들에게만 유용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침을 흘릴 정도로 탐이 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등지고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으며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갖고 싶은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다루는 관계의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사람을 다루는 기술을 최고의 능력으로 삼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헐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가 이 복음의 귀를 기울일 수가 있을까?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길을 가르쳐 주므로 사람 다루는 기술의 핵심 원칙을 과연 복음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사람을 다루는 이 핵심 원칙에 매료되어지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스스로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있는지를 좀 알아주세요.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면 줄수록 인기 있는 목회자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풀어서 가르치게 되어지는 그것을 연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을 듣게 해주려면 복음의 근본 목적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갖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모든 정복 전쟁에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국 건설에 크게 이바지했던 다윗의 용사들과 몇몇 두드러진 활약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 대해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이 고향을 그리워하여 이 상황을 한탄하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내뱉었던 그 말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서 다윗에게 가져오는 그 장면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 몇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내뱉은 한마디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적진을 뚫고 그 우물물에 가서 물을 떠서 바치는 그 용사 몇 사람만 있으면 아마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을 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또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고 여호와께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나오는 다윗의 30인 용사의 명단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다윗 통치하에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둘째로는 다윗의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으며, 셋째로는 신하들의 협력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 다윗이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는 그 과제를 붙잡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 지도력을 따라서 충성 어린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으로 보게 되어지면 과연 이 말씀이 복음일까? 이런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음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윗과 같은 지도력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지도력도 없고 또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인격적인 능력도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이걸 들어보면 그러면 그렇지, 영웅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이런 복이야 라고 느끼면서 마음이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속에 복음이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30인 용사의 명단과 몇몇의 활약상을 기록하면서 에스라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이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하는 에스라는 지금 어떤 배경이고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며 노역살이를 하면서 그 기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곳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황폐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찌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땅을 에스라가 보면서 포로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가?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돌아보며 기업을 돌아보면서 황폐화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황폐화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쓰러지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걸 에스라는 역대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이 소년 목동 시절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음을 받고 골리앗을 죽이고 피신 생활을 거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동안 통치하는 그 우열곡절의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되어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자마자 에스라는 무엇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정복을 바로 기록하고 바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뭡니까? 예루살렘 정복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략된 기간을 관통하는 것은 곧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성전의 영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의 영성이 필요했던 이유는 아브람 때부터 맺어졌던 할례 의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구약에는 할례와 성전과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눈앞에 누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선적인 관심이 대상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욕을 하고 또 위협을 할 때에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핵심이 뭡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할례 받지 못한 그 골리앗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아무리 고함 소리가 크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할례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사정을 통하여서 저희 집에 고양이가 2마리가 되어졌어요. 고양이가 2마리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는 당찬이입니다. 당찬인데 우리 집에 들어온 고양이는 당찬이보다도 나이도 많고 덩치도 크고 힘도 센 고양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덩치 크고 힘센 고양이가 1년도 안 된 우리 당찬이한테 못 이겨서 도망을 다니고 또 숨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의아해 여겼습니다. 아니, 애가 덩치도 작고 힘도 없고 나이도 어린 게 지보다 더 큰 고양이를 위협하고 확 내모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럴까? 한 이틀 정도를 그 큰 고양이가 숨어 다니는 거예요. 밥도 먹으러 오지 아니하고 물도 먹지 않고 꼭 숨어서 두려워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고양이 이름을 부르니까, 근데 그때 확 튀어나와가지고 좋다고 꼬리를 흔들면서 옆에서 당찬이가 화약질을 막 거려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뭡니까? 나와서 당당하게 물도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집에 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뭘까?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눈앞에 자기의 주인이 보이니까 전에는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거는 그 고양이가 전혀 두렵지 않게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당찬이도 마찬가지예요. 덩치가 크고 나이가 많으면 뭐합니까? 옆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전혀 덩치 큰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마음대로 공격하고 마음대로 물어뜯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양이보다도 못한 신앙을 가졌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골리앗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찬이가 어린 목동 다윗처럼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할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할례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2대 왕이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될 그 왕의 위치에서 왕의 책무보다도 무엇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할례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국가 통치라는 과제 앞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울까? 부흥하게 할까라는 그 관심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삶을 끊임없이 진행하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국가를 세우고 통치하는 일이 혼자 되는 일도 아니고 뛰어난 조력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을 바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다윗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조력자들과 협력하고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해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라는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국가 통치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30인의 용사를 모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30명의 그 용사를 얻은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주위에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 30명의 용사들을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례의식에 충만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례의식에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일이 펼쳐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할례의식입니다. 성전의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핵심은 법궤라는 것입니다. 이 법궤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사업장 가운데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성전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1000번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그때서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1000번 나를 죽여야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이세벨의 이야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네가 죽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이야기가 맴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멜돌게 되어지니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소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비록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한 엘리야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세벨의 그 상황을 내가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걸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고 자녀를 키울 때에 하나님만 집중하면 내 자녀는 어떻게 되어지고 내 사업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이성규 지사님이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인생과 내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사업장에 임하고 그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30명의 그 용사를 붙여준다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자원을 끌어온들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돈으로 사서 내 수하로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내 한마디 앞에서 적을 뚫고 의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이건 누굴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사람을 살 수도 있어요.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의 의식에 충만하고 또 성전에 붙잡히는 이 삶을 찬송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이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할례의 의식과 성전 중심의 영성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어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하시옵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걷고섰네. 거기는 새벽별 내게 비추소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하시오. 4절 십자가에 가까이 어찌하고서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겐. 아멘.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는 것, 사업이 안 된다는 것, 자식 이런저런 꼴이라는 것, 그걸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만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솔로몬은 1000번 자기를 죽였어요.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생각도. 그러니까 뭡니까?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면 사람과 관계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원수의 형태이든지 동력자의 형태이든지 부하의 형태이든지 충성심 많은 그런 군사들의 형태이든지 다른 그 어떤 비판의 형태이든지 이들을 동원하여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국가 통치라는 과제 앞에서도 그 과제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동원하십니다. 30명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군사들과 오늘 이후에 수없이 많은 그 기록되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당신의 계획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용사들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오자 다윗은 그 물을 혼자 마시거나 나눠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다윗의 마음에는 여호와께 드린다고 쏟아 부었지만 세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에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 왕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물물을 가져왔는데 그 우물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쏟아부었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의의가 없었을까. 이 모습은 이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할지라도 다윗은 이들의 충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로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섬기고 우리가 서성을 섬기는 그 배경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피와 땀을 사람의 영광으로 끝을 내는 것을 끝으로 내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도자는 우리의 땀과 피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에게로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대인관계가 좋아. 내 한 말이면 죽으라면 죽은 신용한다. 이 표현은 뭡니까?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생명을 사람의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다수의 지도자들은 그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다루는 기술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생명을 누구에게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다윗 왕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한 것으로 바꿔서 상급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서거질 영광으로 바꾸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히 영광으로 돌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도달하게 하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 피 흘린 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목회를 할 때에 사람의 관계의 기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하게 대한 것을 가르칩니다. 신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르칩니다.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의 관심이 부족할 때에 잊어서 나가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인간관계를 기술로 처리해 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기술을 써야 성도들을 잘 다루고 또 우리가 사장이 되어지고 종업원으로서 어떻게 대인관계 기술을 익혀야 잘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될 수가 있으며, 또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족한의 일대 황제가 관우와 장비와 의형제를 맺고 상고 초려를 통해서 제갈 공명을 군대의 모사로 받아들인 것 같이 사람들을 규합하고 대사를 도모하는 어중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통하여서 이러한 역사의 최고의 국가를 하나님께서 건설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 지금 황폐화되어져 있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이 성전에서 어떻게 다윗과 같은 그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어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핵심을 에스라는 할례 의식과 성전 의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당찬이처럼 주인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덩치가 크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비죽지 않는 이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